요한계시록 성경강해 제6장 개인 대지 첫째 복음운동 백마 1절에서 2절 둘째 적기독운동 정마 3절에서 4절 셋째 기근 흑마 5절에서 6절 넷째 혼합주의 천황색마 7절에서 8절 다섯 번째 순교자 교회 환란 9절에서 11절 여섯째 대회일 환란 12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은 그룹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아가시는데 천사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은 복음운동을 상징한 것입니다. 흰색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색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겠다고 했으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흰 옷으로 변화했고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흰색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운동은 복음 운동입니다. 말은 전쟁을 뜻합니다. 스가랴 6장 1절에 5절에 내 말이 나왔는데 그 말들이 바람이라고 했고 바람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전쟁입니다. 19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나와서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 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나와서 복음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겨 나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 운동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고 전도자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활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살과 같아서 사람의 심령을 꿰뚫습니다. 시편 45편 5절에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 저희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활로 쏘는 것과 같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복음 운동을 하면 면류관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복음은 실패가 없고 이기고 또 이겨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디서나 계속 승리할 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즉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어 인을 떼게 되었으며 계속하여 복음 운동을 승리적으로 전개하여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을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빛이 커지는 만큼 흑암은 점점 사라집니다. 복음의 역사가 커지는 만큼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므로 복음의 역사가 점점 커져 나갑니다. 복음의 역사는 먼저 성도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령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여 성도가 점점 능력을 얻고 복음에 붙잡힌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였으나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복이 되고 말씀에서 능력을 얻어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감동에 끌리워 예루살렘에 간 것이며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복음이 바울을 끌고 간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의 정복을 당하여 복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만능으로 이겨 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택한 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복음을 받으려고 힘을 쓰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이 자기에게 권세와 능력이 되어서 자기를 건설해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이용당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운동이 자기를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자가 교회를 자기 수단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이용당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이용당하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만물도 그리스도께 이용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만물이 직접 그리스도께 이용당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 이용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본분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이용당하면 그 성도에게 이용당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모든 것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만물이 주님께 이용당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복음 운동이 잘 되어 가게 됩니다. 성도가 주님께 이용을 당하면 자기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자기 영혼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면류관과 칭찬을 받습니다. 복음이 자기 속에서 이긴 것만큼 외부에서도 이겨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활만 있고 살이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활을 가졌다는 것은 화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 하면 총과 탄환을 함께 가지고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겨 나가기 때문에 아무 교역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복음은 전파되어 나갑니다. 초보적인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여도 발전이 되고 좀 더 높은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여도 발전이 되어 나갑니다. 부족하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복음에 정복되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정복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절 둘째 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다른 말은 마귀 운동이며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아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입니다. 붉은색은 죄와 마귀에게 속한 빛입니다. 12장 3절에 마귀를 붉은 용이라고 했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아 서로 죽이는 것을 보아도 붉은 말은 마귀 운동이 분명합니다. 복음 운동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 운동이 있습니다. 탄자가 큰 칼을 받았으니 분쟁과 전쟁을 일삼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만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도 헤롯이 노하여 어린 아이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아벨이 복음 운동을 하며 마귀가 가인을 노하게 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노하는 것이 마귀의 운동이요 붉은 말 운동입니다. 복음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함으로 마귀가 그것을 막으려고 모든 술책을 다 씁니다. 현재 세계 도처에서 반기독 운동이 일어나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붉은 말 운동입니다. 붉은 말의 반기독교 운동은 국가적인 세력으로 얻고 나올 때도 있고 단체적인 세력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자기 가족 중에서도 붉은 말 운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로 믿으려고 하면 마귀의 세력이 여러 가지 계교로 대적하여 옵니다. 마귀는 성도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심령에 상처를 주며 낙심하게 만들어 영적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격동을 시켜도 심령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격동을 시켜도 태연자약하여 심령 속에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화평을 유지할 수 있고 마귀의 운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모든 것이 기근이 들게 됩니다. 현재에도 모든 원자재가 점점 고갈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기근이 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형식화되면 신령한 면을 상실하게 되어 영적 생명의 말씀이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외부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말고 신령한 뜻을 깨달아 영의 양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귀의 운동이 격렬해지면 마귀의 세력에 눌려 말씀이 기갈 상태가 됩니다. 영이 자유를 누릴 때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지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의 기근보다
말씀의 기근이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말세에는 마귀가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잡아 기독교 반대의 운동이 극심해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믿는 자는 심히 핍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과 핍박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데, 성도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둘째,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말씀의 기근을 당하여 심령이 곤고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영이 살 수 있는데 말세에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므로 마귀가 맹렬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공평과 심판을 가리킵니다. 다니엘 5장 27절에 다니엘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공평하게 심판을 행하실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한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석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데나리온은 은전의 명칭인데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한 품삯입니다. 성도가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자기 영적 양식을 겨우 밀 한 대만큼 받아 먹을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정력과 모든 보물을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에 허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밀 한 대, 보석 석 대, 보리 석 대, 성도가 있는 힘을 다 써서 일하여야 보리와 같은 것은 석 대, 밀과 같이 귀한 것은 한 대에 얻는다는 뜻입니다. 보리는 하급 곡식으로 보리 석 대는 밀 한 대에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대가 악하여 말씀의 기근을 만나면 있는 힘을 다해야 겨우 자기 하나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힘을 써야 고상한 진리는 겨우 자기 먹고 살 정도 얻을 수 있으며 초보적인 진리는 조금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악하며 세상주의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는 마귀의 역사가 강하고 세대가 악하여 영의 양식을 얻어 먹기가 힘드는 말씀의 기근을 당하게 되므로 성도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는 일을 하여야 겨우 자기 영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또 말세의 경제적인 곤란이 올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여러 면의 기근이 들어서 장정이 하루 종일 나가 일해야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 밖에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장정이 힘써 종일 일하여야 겨우 자기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는 진리와 영감으로 만들어진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 4절에 나오는 슬기 있는 5 처녀가 준비한 기름과 같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기름도 진리와 영감으로 만들어진 영혼을 가리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리와 영감으로 영원히 자라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남게 됩니다. 말세에 말씀의 기근을 당하나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힘을 쓰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자기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도저히 배울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배운 말씀을 새김질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을 때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배울 수 있을 때에 자기의 데나리온을 다 써서 말씀을 배우고 책임질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영원히 자라나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감람류가 넉넉하여 신랑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중생한 영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며 마귀가 해할 수 없게 됩니다. 마귀가 육체의 생명은 죽여도 이것만은 해하지 못하고 영원히 남아있게 됩니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은 이 청황색은 혼합된 색깔로 타협주의와 혼합주의를 뜻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영예운동과 유계운동, 천국운동과 세상운동,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섞어 나아가는 것이 청황색 말 운동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진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보다 진리의 비진리를 섞어서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진리의 비진리를 섞은 혼합주의 운동으로 많은 사람의 심령이 죽게 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칼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사람을 죽이고 화평을 제하였으나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진리의 비진리를 혼합하여 많은 사람의 심령을 죽게 만들어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게 합니다. 마귀가 정면적으로 복음운동을 대적해 올 때는 성도들이 마귀의 역사인 줄 깨달아 경계하고 조심함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합주의는 진리와 비슷하므로 많은 사람이 분별을 못하고 따라가게 되어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3장에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어 따라간 후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혼합주의에는 비진리가 섞여 있는데 그 비진리는 날이 갈수록 세력이 강해지므로 혼합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미혹되어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사도 바울은 순전하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의 참종입니다. 고린도에는 이적을 숭상하며 지혜로운 말을 좋아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함으로 이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입니다. 오늘날도 이적을 구하는 신비주의와 지혜로운 말을 찾는 현대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 될지라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교육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면 인본주의가 되어서 교인의 숫자는 많아질지 모르나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어집니다. 교인의 숫자야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참 교회가 됩니다. 교인을 많이 모으려고 인본주의를 쓰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인본주의로 나가는 교인이 생기고 마침내는 그들이 말씀대로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교역자가 인본주의를 쓰면 점점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잃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인본주의를 써서 교인들을 많이 모으려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에 야외를 가고 음식점에 가서 매식하고 사회적으로 조금만 유력한 사람이 들어오면 신앙면은 보지 않고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맡깁니다. 믿음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유력하면 그것을 표준으로 직분을 맡겨서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렇게 직분을 맡기면 그 교인이 연보도 많이 내고 열심도 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인본주의의 세력이 커지면 나중에는 교육자가 그 세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인도권이 없어지고 그들의 의향대로 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황색 마을 운동이 되고 교인들의 생명의 역사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다음 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시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요 물질이나 명예나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참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본주의를 써서 유괴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주면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으나 복음운동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은 세상운동이요 천국운동이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결단코 혼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복음운동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WCC에서 주도하는데 모든 종교단체가 교리는 달라도 사업은 협동하여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사업은 행동이며 행동은 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다르면 행동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교리가 다른데 행동을 같이 하려면 자기 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곧 혼합주의의 청황색 운동입니다. 교회가 절반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고 절반은 인본주의로 나가면 이것은 청황색 말이 된 것이며 다음에는 사망이 들어오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섞어 놓으면 인본주의만 커집니다. 곡식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으면 가라지만 왕성해지고 곡식은 가라지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비진리와 화합하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쫓아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해서 세워나가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끊어 나가야 됩니다. 적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 덩어리에 퍼져 다 썩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누룩적인 요소, 곧 비진리적인 요소들을 구별하여 끊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진리를 끊지 못하고 타협하면 자기 생명의 역사가 죽고 다른 사람의 심령도 죽입니다. 음부란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죽음의 상태, 둘째는 무덤, 셋째는 지옥입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죽음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면 심령은 죽음의 상태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전쟁을 뜻하고 흉년은 기근을 당하여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가리킵니다. 사망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짐승은 세상 나라의 세력을 상징하며 세상 나라의 세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진리를 떠나게 되어 영적 사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